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간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을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다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기억납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또 죄악된 것에 눈을 돌리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것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우리의 행실로는 오히려 죄악만 가득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행실보다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거룩한 믿음을 주시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찬양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기는 조금씩 아버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마음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조심하고 또 스스로를 삼가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이 코로나가 잠재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생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만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교만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생의 전부가 아니요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가 이 삶 이후에는 또 내세에 또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들의 이런 온전치 못한 마음을 깨주시고 하나님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는 것,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았을 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내일 이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교회가 또 온전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혹시 코로나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에 우리의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고난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릅니다.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이고 바른 길인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조금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알게 하셔서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하여 이 다음에 하나님 복음의 길을 훨씬 더 크게 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과 또 선한 사업에 더 힘을 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결정체인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좌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되게 하시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오늘도 나눠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한 소원을 아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상한 심령, 아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또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응답받는 기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아시오니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39페이지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주에 이 축제가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면은요, 할로윈데이라는 미국의 축제입니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늙은 호박에 눈, 코, 입을 파고 그 안에 초를 켜놓은 장식, 아마 그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게 할로윈데이라고 하는데요. 할로윈데이가 되면은 이렇게 집 앞에다가 그 호박 장식을 걸어놓고요. 또 애들이 중요하죠. 애들은 귀신 분장을 하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받들어 다니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할로윈데이가 시작됐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태권도장이랑 영어학원 때문에 이걸 알게 됐어요. 할로윈데이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태권도장이랑 영어학원에서 이 호박장식도 달고요. 요상한 귀신 분장을 하고 아이들이랑 할로윈 축제를 즐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그 복도 천장에 막 주렁주렁 호박 장식을 걸어놔서요. 그거 보면은 아, 이번 주에 이제 할로윈 데이가 있나 보다.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 때부터 학원에서 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다 보니까 이 애들이 커서 청년이 됐더니 이제는 학원이 아니라요. 유흥가, 클럽 뭐 이런 데서 아주 뭐 요란한 분장을 하고 뭐 할로윈 데이를 아주 시끌벅적하게 즐긴다 그래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발 할로윈 데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나가서 노는 애들이 있었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언제냐면요.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말일이죠. 젊은 애들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10월 31일이 되면은 의례껏 이 할로윈 데이를 즐겨야 된다. 밤새도록 마시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할로윈 데이를 즐겨야 되는 줄 안대요. 또 여러분 우리 같은 어른들은 10월 31일을 어떤 날로 기억하시죠? 요즘엔 라디오를 잘 안 들으니까 조금 그 감정이 덜한데 옛날 가수 이용 있잖아요. 이분의 잊혀진 계절. 이 노래가 생각나는 날 아닙니까? 제가 잘 못 부르는데. 지금은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가사 때문에 10월 31일이 되면은요. 지금도 라디오에서는 이 노래가 막 수십 번씩 나온대요. 모든 프로마다 시간마다 이 노래를 한 번쯤은 꼭 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31일 젊은이들은 할로윈 데이로 기억하고요. 또 중년들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듣는 날로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10월 31일이 조금 더 특별한 날로 기억돼야 합니다. 어떤 날이냐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바로 10월 31일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천주교 신부고 또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천주교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가 앞으로 4주 동안 이 4주 동안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좀 계속 할 텐데요. 내용을 좀 다루다 보면 본의 아니게 천주교의 잘못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천주교를 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목사가 남의 종교 욕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에요. 한 5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죠. 1500년 당시에 천주교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직자가 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 오늘부터 목사 될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장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느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명만 받으면 안 돼요. 소명을 받으면 안 되고요.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이나 가가지고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이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또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신학교 가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열림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성직자라고 하면은 인격적으로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열림도 쌓고요. 인격적으로도 성직자다운 준비를 해야 돼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성직자가 어떻게 온전한 성직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10년 정도 걸려요.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과 인격과 학문을 닦아서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경 당시에는요. 그렇게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직자가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려고 성직자가 돼야 되는데 이 권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죠. 성직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성직자한테 자꾸 부와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와 권력이 생기는 자리다 보니까 그 성직자의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성직매매라고 해요. 대표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말고요, 예수님 이후에 1000년 정도 후에 다시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새로 생긴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 그 황제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 하면 선제후라는 자리예요. 선제후. 여기서 제후라는 거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고요. 선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선출한다, 뽑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제후라는 자리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투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귀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제후예요. 여러분, 황제가 뭐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귀족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황제를 뽑아줄 수 있다고 하니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성직자한테도 이 성직자들의 권력이 자꾸 세지다 보니까요, 결국에 성직자한테도 이 선제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신부님들이요, 교황한테 큰 돈을 주고 이 자리를 사는 일이, 이 선제후의 자리를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대단한 자리뿐만 아니에요. 아주 시골에 있는, 시골 꼴짜기에 있는 작은 그 성당의 성직자도요, 성직자가 되면은 돈과 권력이 생기니까 돈을 주고 이 성직자가 되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시 천주교에 잘못된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과 수녀님들 사이에 이제 애가 생기는 겁니다. 애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녀님들이 낳은 애를 기르려고 천주교에서 고아원이 처음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시죠. 예수님의 그런 천국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랑 부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내라고 성모 마리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섬기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성경에는 한 번도 마리아를 특별한 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했을 뿐인데, 마치 마리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황무오설이라는 주장을 해요. 교황무오설. 무슨 말이죠? 교황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 교황이죠.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은 교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다 보니 예수님이 오류가 없는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오류가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교황도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무오설. 교황은 절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교황은 잘못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당시 뭐 천주교의 대표적인 잘못들이었고요. 이것 말고도 뭐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요, 모든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부 깨어있는 성직자들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대문에다가 그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들 95가지를 대자보로 써가지고 붙여요. 이 교회문 앞에 붙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이 대자보를 붙이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운동을 일으킨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0월 31일이 되면은 애들처럼 이 할로윈데이 하는 날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또 중년의 사람들처럼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듣는 날이다 생각해도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10월 30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난 날이다, 시작된 날이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이 10월 31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10월 31일이 걸쳐진 그 10월 마지막 주, 아니면 11월 첫째 주, 이런 날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한참 지났어요.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게 좀 뜬금없지요. 10월 31일이 두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근데 도와주시는데 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하니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좀 우리가 알아보자,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종교개혁의 얘기를 꺼낸 거고요. 4주 동안에 이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붙들은 4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둘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0년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작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예 내 인생에서 2020년 자체를 그냥 뽑아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제 2021년 새해가 되면은 코로나도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니죠. 안타깝게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의 고통 속에 살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한 가지 더 한다면 만인 제사장, 이것들 붙들고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오직 성경만이, 오직 은혜만이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를 견디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 믿음을 붙드시고 또 성경 말씀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서론적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야 될 말씀들을 조금 줄여서 할 텐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 생각해 볼 믿음의 길은 오직 믿음, 이 라틴어로 하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주님을 위해서 고행을 하고 착하게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의 답은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천주교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고행하는 거,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뭔가 행위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죄 문제도요, 내가 고행을 받으면, 고행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도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로마에 가면은 그 교황이 사는 데가 어디죠?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이 바티칸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티칸 성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은 바티칸 성당의 부속 건물로 성 스칼라라는 건물이 있대요. 성 스칼라라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 보여드린 그림이 이 성 스칼라에 있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꽤 유명한 계단이에요. 건물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저 계단은 굉장히 유명한 계단입니다. 그 계단이 왜 유명하냐? 저 계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사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 본디오 빌라도가 살던 집에 있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러 이제 빌라도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저 계단을 통해서 빌라도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저 계단을 그대로 뜯어와서 이제 뜯어서 로마로 가져온 겁니다. 그 후로 이제 그 계단이 중심이 돼서 계단을 중심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게 성스칼라라는 겁니다. 그 후로는 저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하면은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보세요. 무릎이고 정경이고 나만 하겠어요? 다 깨지고 막 피가 막 피범벅이 되고 피가 막 철철 흐르고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루터도요, 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로마는 이태리에 있는 거잖아요. 독일 사람이 이태리까지 와가지고 그 무릎이 깨지도록 저 계단을 기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무릎으로 계단에 기어 올라가야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죄는 어느 때 사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고 또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조차 그런 고행을 해야지,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고행을 해야지 죄가 용서된다고 알 정도니,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했느냐, 우리가 이거 알 수 있겠지요. 신부고 신학교 교수인 이 루터조차 그렇게 생각했다면 일반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믿을 거 아니에요. 무릎이 깨지면서 꼭 자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루터가요, 갑자기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릎이 깨지도록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성도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착한 일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죄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났더니요, 여태까지 자기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던 거, 또 그렇게 착하게 살던 거, 이게 다 헛일이었구나 싶다라는 거예요. 뭐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건 당연히 헛일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거, 뭐 쓸데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니구나. 이게 헛일이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루터가요, 무릎을 탁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사실, 의인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동안 더 계속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백신도 뭐 샀다고 하고 이미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는 백신들을 맞기 시작했고 우리도 뭐 빠르면은 다음 달 말이면 2월 말이면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요? 어제 보니까 질병관리청장이 전망하기를 그래도 올 11월은 돼야지 이제 올 연말은 돼야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서 마스크 벗고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을 뭐 다음 달부터 맞을 수 있다고 해도 뭐 금방 백신 맞았다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1년은요 계속 어려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겁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은 머리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아는데 근데 마음은 또 어떻지요? 몸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으니까 장사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이벤트도 하고 손님을 끌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되지요.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의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건 당연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어려움은요, 내가 뭐 이것저것 한다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손님을 끌려고 준비 이런 걸 다 해놨어요. 이제 오늘 토요일부터 내가 이 가게 오픈해가지고 내가 뭐 아무튼 행사 좀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보겠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제 열심히 일 도와준다고 친척이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럼 준비해놓은 게 뭐가 됩니까? 네? 아무리 뭐 음식 공짜로 오늘 주겠다고 서비스라고 하고 막 그렇다고 해도 손님이 오겠어요? 네? 일주일 내내 준비한 게 다 수표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을 쓴다고 코로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실이 좀 만만하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정말 코로나처럼 현실이 어렵고 이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고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그 어느 때보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끝까지 붙들었던 이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코로나의 시대를 잘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달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평안할 때건 어려울 때건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오직 믿음의 신앙을 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하지 몰라요. 이런 인생의 얼마나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교회라고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처럼 마땅히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종교개혁까지 돌아가려고 만났지만 그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모두 이기는 점에서 돌아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때에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시켜 주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울수록 믿음의 길을 얻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길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믿음을 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새로워지고 되어주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확실히 잡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되셔서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간절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 믿음의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 가지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면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된다 해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외쳤던 이 종교개혁가들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건 어려울 때건 평안할 때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전보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영교회 위에와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과 사업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